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스텝 9, 9번째 시간인데요. 5번째 개혁파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취지상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로 이렇게 했는데 들어야 되실 분들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남아 계신 분들도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특징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특징들 다시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죠?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그래서 코람 데오의 신앙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하게 중시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전 성경과 전체 성경과 오직 성경과 전 성경의 그 원리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체를 철저하게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중요하신다라는 내용을 배웠고요. 또 세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순수한 교리를 철저하게 수고하는 신앙이다. 예, 전체 성경을 다 본다 말을 하지만 교리의 내용을 갖지 않으면 흔들릴 수가 있고 체계를 잘 못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주제별로 잘 정리한 교리의 내용을 철저하게 추구하고 알아가는 신앙이 개혁파 신앙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앙에서 인정하고 있는, 또 장로교에서 인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내용들, 교리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봤고요. 자, 네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중심주의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 그냥 쉬운 말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정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5번째 특징 52페이지입니다. 제5강 개혁파 신앙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혁파 신앙은 예정론에서 구원의 은혜성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신앙이다. 예정론을 말하는데 예정론에서도 또 부가적인 설명했습니다. 예정론에서 구원의 은혜성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신앙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1장과 2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은이는 책 없어요? 아, 그랬구나. 목사님 서재하고 여기 남는 거 있는데 제 서재 그 책꽂이에 또 하나 있고요. 여기 옆에도 있어요. 아, 목사님한테 달라고 하지. 몰랐네. 네. 언니 거랑 같이 봐도 되고요. 예, 좀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 예정론은 개혁파 신앙의 특유한 교리인가? 예정론 할 때 개혁파만의 특유한 교리인가? 특별한 교리인가? 라고 했을 때 예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답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종교개혁의 공유 재산으로서 예정론, 칼빈주의의 5대 원리라고 했는데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 우리 하진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들어봤어요? 아, 들어는 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죠. 아, 들어본 거는 같죠? 시온이는 칼빈주의 5대 교리 들어봤어요? 오, 튤립. 들어는 봤네요.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 있어요? 꽃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네, 네덜란드의 국화가 튤립인데 이 튤립의 앞글자를 따라서 우리 개혁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혁주의 5대 교리라고도 하고 칼빈 5대 교리라고도 하고 칼빈주의 5대 원리라고도 하고 하는 이 튤립이 있습니다. 개혁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튤립을 반드시 알아야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던 분들도 그 튤립이라는 앞글자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시간 이후에 목사님이 말하는 거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내용이 튤립으로 잘 정리될 수 있다라는 그 특징들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면 이 책에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다 아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요. 칼빈주의 5대 원리가 이건데 여기서 예정론이 잘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 문제보다는 55페이지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55페이지 폈어요? 하은이는 51페이지인데 55페이지 칼빈의 5대 교리, 개혁주의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여러 표현을 쓰는데 그게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나왔냐면 칼빈주의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거로 정리될 수 있는데 그것은 도르트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르트 회의는 무엇인가? 이거 내용을 다 설명하고 나서 그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선 칼빈의 5대 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타락과 완전 타락이 있는데 칼빈의 5대 교리에 있어서는 완전 타락, 부분 타락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타락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부분 타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분 타락이 무엇인가? 55페이지 1번의 가로 1번을 보시면 인본주의, 자유주의자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때 영적 도움을 받지 못할 정도로 완전 타락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양심과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운명을 선하게도 악하게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타락을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쫓겨났는데 그 쫓겨났을 때 그 이후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 사람들은 혹여나 선한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신이 결단해서 양심이 또 발동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믿게 할 수는 있으나 인간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각자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왜?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선택권이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중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또는 망할 수도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그런 모습들은 사람에게 결정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구원을 사람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보지 않고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파의 입장은 어떠한가? 개혁주의 입장은 어떠한가?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2번 보시면 완전 타락,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된 부분. 하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동물과 다르도록 주어진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인간에게 양심마저 없다면 동물과 마찬가지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양심은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양심대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므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과 같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비춰봐도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느냐, 율법의 전체 내용을 항상 다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럼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 않은 사람은 어떡하냐? 양심에 비추어서 양심대로 다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그렇지 않고 다 타락했다.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구약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약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구약성경에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말씀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그 말씀이 있지 않는가. 의인, 스스로 의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아니다.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뒷부분 완전 타락, 전적 타락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보겠습니다. 1번 조건분 선택,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교회들, 복음주의권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여 구원하는 것은 그 부르심에 응하리라는 예견, 미리 보고 아는 것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신앙을 선택하고 이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초하여 선택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될 거구나 라고 알고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예정했다. 그것을 알고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을 줄을 알고. 시오 이해가 되세요? 시오 듣고 있는 거죠? 네. 대답하기 뭐하면 고개만 끄덕여줘도 돼요. 사람이 믿을 줄을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아셔서 그 사람이 믿을 줄 알고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고 의지의 발동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으니 그 믿고 결정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아는 것. 그것에 따라서 선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이 이른바 예지, 예정. 믿을지를 알고 예정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선택, 우리가 예정받았다,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지를 알고 선택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보시면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배울 때, 서신서 배울 때 이 말씀 배웠는데 우리의 선택이 그냥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믿고 구원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창세 전으로부터 올라간다. 그리고 왜 이렇게 창세 전에 선택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믿을 줄을 알고 내 결단에 의해서 내 생각의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하면 그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기로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내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기보다는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것을 아시고 선택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영광이나 구원의 감사가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너 잘 믿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창세전에 계획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참미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전혀 아니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 은혜만 찬미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을 줄 알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다.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을 보시고 얘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아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선택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이 아니라 예정 예지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는 예정 섭리에는 이미 창세 전에 결정되는 작정과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은혜에 결정되는 것이며 인간의 어떠한 선한 행위나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이나 의지에 의해 좌우된다면 이미 전능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할지 못할지 그것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전능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가지신 전능자시며 인간의 모든 의지는 그분께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말씀을 잘 살펴보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믿는 거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 것이다. 성경 여러 구절을 볼 때 그 믿음조차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호 질문이에요? 네. 네.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은총, 은혜, 이것이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구원에 관련된 은혜를 주시는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가운데 택함을 받거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숨 쉴 수 있는 것, 공기를 마시고 숨 쉬는 것,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은 택하신 백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이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거리낌 가운데 있게 된다. 죄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번, 2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궁금하신 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3번, 일반 속죄와 제한 속죄가 있습니다. 일반 속죄는 이른바 만인 구원설, 만인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만인 구원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써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의 선택에 따라서 구원받거나 받지 않거나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대부분의 교회가, 복음주의권 교회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 속죄의 만인 구원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 죽으셨으며 오로지 그러한 사실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사람들만이 인간의 개인적인 자유의지, 남아있는 여러 가지 완전 타락하지 않은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사람, 선택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과를 보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태어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사람이 못된 사람, 나쁜 사람, 부패한 사람, 그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택하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한 속죄, 예수님의 피의 속죄 범위는 제한적이다.
택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특별 속죄라고도 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직 택함을 입은 자녀의 죄만을 제한하여 대속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염소가 아니고 구별된 그 택하신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와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 통해서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송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미리 정하신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자리에서 설명했나요? 예수님께서 제한 속죄이신가 아니면 뭐 일반적 속죄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한번 했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설명했죠. 대제사장적 기도.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택한 사람을 구원을 위한 것이지 전체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다. 하나님 사랑이 없다. 하나님 째째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예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들을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믿을지 전혀 몰랐는데 날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나를 꼭 집어서 주님께서 내 눈을 바라보시고 너 죄 지었구나.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고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겠다.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왔다 라고 표현해 줄 때 그 택하신 사람에 대한 그 크신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누가 믿을지 전혀 모르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고 이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과 뜻과 작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속죄는 택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개혁주의의 논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또 여러 구절을 찾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서. 그리고 네 번째, 가학력 은총과 불가항력적 은총이 있는데 가항력 은총이라는 것은 거절할 수 있는, 항거할 수 있는, 항의할 수 있는 은총, 은혜라는 것이고 불가항력적 은총은 항거할 수 없는, 항의할 수 없는 은총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은총이 주어졌을 때 거절할 수도 있고 거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그 은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항력적 은총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복음주의권의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할 수 있는 일은 하시지만 인간에게 자유가 있으므로 성령의 역사에 저항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죄인이 믿을 때까지 중생시킬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은사는 인간이 저버릴 수도 왜곡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이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을 열지 않고 막으면 그 은혜도 뚫지도 못해.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그것도 사람의 마음조차 열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항력적 은총입니다. 사람에게 그 성령의 은사를 거절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항력적 은총이라고 표현한 거고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르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는 표현이 있고,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는 말씀에서 우리를 부르사 구원하심은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섭리만이 요구되어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라고 하지 않고, 그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 새롭게 하심, 그 능력에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 그것을 사람이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고 호력을 주실 때, 그 때가 되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셔서 구원하시면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필요치 아니하시며 오직 그분의 전능하심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이따 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사람에게 적용시키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예정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되었다면, 하나님께 계획하셨다면 그 어떤 것도 사람이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원의 불확실성과 구원의 견해인데, 구원이 확실한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죽을 때까지 그 구원이 견고한가? 확실한가? 복음주의권 사람들은 네 개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였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개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부인하면 그 내 신앙이 변했기 때문에 그 구원에서 변할 수도 있다.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불확실성.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연결되어 일치될 때야만이 인간의 구원이 성립된다는 신인 공동사역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 내가 또 그것에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신과 하나님이 함께 사역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인 협력 사역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신인 협력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을 잃고 타락하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너 이렇게 그렇게 겁주기 좋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벌받고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이렇게 주일 성수 안 하고 또는 11조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뭐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다가 시험 들어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구원이 그렇게 불확실한 것인가? 사람의 결단과 결심에 따라서 불확실한 것인가? 우리는,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견해는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끝까지 그 구원을 견고하게 인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그 굳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너무도 확실한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성도의 보증과 인이 되어 주심으로 이러한 약속들을 굳게 확립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틀림없는 보호를 입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택하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견고하고 확실히 인쳐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좌우 우리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은이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좀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게 제일 이해가 어려웠어요?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요? 아, 그랬구나. 예.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성도가 믿음을 얻게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그 구원,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돌아가셨다. 이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아는 것이 기독교, 개혁주의의 신앙, 성경 전체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내용이 좀 어렵죠. 뭐 제한적, 뭐 가학력, 확실성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진이는 이제 다시 기억나죠? 배웠던 거. 이제 조금 이해가 구분이 되세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나왔느냐, 왜 자꾸 튤립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어렵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느냐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왜 튤립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거야.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람이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열렸어. 계속 예상 성경에 대해서 다른 원래 하던 말,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말들이 아니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판단과 예수님의 사랑에 위해서 모든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런 사랑들이 열리게 되었어요. 어떻게 열렸느냐? 어떤 사람이 열렸냐? 했을 때 네덜란드의 알미니안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어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네덜란드의 그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의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인간 완전 타락한 거 아니다. 조금 착한 사람도 있다. 인간의 결단에 의해서 성경을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나갔어요. 그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저 신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더 사랑스럽고 더 은혜롭고 더 좋아 보여. 그러면서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추종한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아니 저 사람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 딴 얘기를 하느냐? 너 진짜 맞는지 틀린지 우리 성경 갖고 따져보자. 그리고 회의가 열렸어. 이 회의가 무슨 회의일까요? 예, 도르트 회의예요. 도르트 회의가 네? 여기 57페이지에 있습니다. 1618년부터 1619년까지 횟수로 2년 정도 회의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 회의에 도르트라는 곳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이거 네덜란드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열렸는데 약 1년 횟수로 2년 동안 몇 차례나 걸쳐서 회의를 했을까요? 우리 시온이 2년 동안 몇 차례 정도 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냥 찍으세요. 7번. 조금 더 많이. 우리 하람이 몇 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대여섯 번. 더 적어졌어요. 네? 30번 정도. 조금 더 많이. 우리 40? 우리 하진이는? 예? 조금 더 많이. 43? 정확하게 숫자를 맞지 않은 것처럼 100번? 조금 더 많이. 270번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갔어요. 네? 200, 아니 더 적다 하니까 120번 조금 많네요. 저 더 많이. 네? 비슷하게 154번 154번을 했대요. 154번을 하면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우리 성경 네덜란드에 있는 학자뿐만 아니라 여기 몇 명이라고 써 있어요? 국외에 27명. 국외에 27명이 한 지역에서 온 것이 아니고 8개의 나라에서 대표들이 왔어요. 성경에 아주 뛰어난 학자. 이쪽 저쪽에서 8개국에서 와가지고 2년 동안 154차례 동안 계속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하면서 오늘 지나고 또 회의하고 성경 보고 착오하고 논의하고 정리하고 논의하고 정리하고 그냥 한 사람 위해서 딱 나온 게 아니고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넘쳐나니 회의를 크게 열어서 수많은 회의를 통해 성경을 보고 수많은 학자가 대표성을 보고 27명의 국외 학자들이 왔다, 성경신학자가 왔다는 것은 세계 회의라는 뜻이에요. 세계 회의. 네덜란드의 회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유수한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고 결론을 낸 것이 도르트 회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튤립이라는 것은 네덜란드의 국화인 튤립의 앞자를 땄지만 그 내용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고 괜히 뭐 전적 타락이니 뭐 불광적 은유 이게 괜히 나온 것이 아니고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을 통해서 5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알미니안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 안 했다.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언제든지 결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예정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택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냐.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알미니안이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이야기를 하자. 그럼 성경 한번 찾아보자 하고 밤새도록 찾고 회의하고 찾고 야 봐라 어떠냐. 그래서 나온 것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리고 또 알미니안의 주장, 인간이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다. 우리 마음을 우리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선을 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자. 그래? 성경 찾아보자 하고 계속적으로 찾아보고 성경학설을 논의하고 찾아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불강력적으로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그냥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신다.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어떻게 될지라도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인쳐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 라고 그것을 밝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정리해 나온 내용이 이것이고 이해하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튤립의 앞글자를 따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튤립이 무엇이냐? 여기 53페이지 보세요. 정리되어서 우리는 영어의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도 한참을 안 보면 까먹을 때가 많은데 어떤 내용이냐? T가 무엇이냐면 total depravity에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U는
unconditional election에서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선택하심이다. 그리고 limited atonement에서 제한적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속죄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제한적이다. 택하신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irresistible grace,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쳐낼 수 있고 성령의 은혜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다. 불가항력적으로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 perseverance of saints에서 성도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인치신다. 견고하게 인치신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 해서 성도의 견인. 그래서 앞글자를 타서 튤립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켜야 될 튤립,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내용들, 튤립이 저기 있는 것입니다. 튤립만 쓰면 꽃만 생각할 수 있어서 그 위쪽에 게시판에 튤립의 약자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약자 풀어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하고 복음주의 신앙하고 완전히 입장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입장이 다른 거예요. 지금 말했던 일반적인 것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은 가만히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과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 그 내용과 다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도르트 회의 때 알미니안이 무엇으로 규절됐느냐? 이단으로 규정됐습니다. 이단. 개혁주의 전통 아래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은 이것이다라고 도르트 회의에서 저게 내용이 결정된 거고, 알미니안은 이단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자, 그리고 심지어 감리교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의 이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과는 구분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왜냐?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광이 누구에 돌아가느냐 또 차이입니다. 개혁파 신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개혁주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만 돌아갑니다. 왜?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있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또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날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주의권 안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직 내가 완전 타락한 게 아니고 내가 결단할 수 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크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크시지만 그 공로가 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도 어떻게 신앙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타락, 변질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열심히 나아가야 되는 나에게 열심과 노력과 선한 공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개혁주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이상이 없지만 정말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역사적인 교리, 역사적인 전통과 교회사를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단으로 규정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 교회사와 역사적 전통 안에 신앙 고백들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으면 오늘날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성경의 바른 내용들도 바라보지 못하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필요한 구절,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구절들, 그거 구절만 뽑아서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믿기로 결단하신 분은 일어나시고 앞으로 나와서 저와 같이 영적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물론 믿음의 결단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를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영광이 정말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우심들이 정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본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평안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뜻하는 것은 전혀 관심 없이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시느냐, 내가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될 수 있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제한된 속죄, 그 사랑, 그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이 이렇게 도르트 회의 때 이단으로 정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18세기에 웨슬리라는 사람,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 어떤 일을 했느냐? 이분은 더 위험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정조차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중 예정 그런 거 없다까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감리교는 요 내용들, 아주 복음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내용들로 갖고 있고 예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정을 말해도 나중에 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예정되었다 이 정도지 예정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니까 예정이 있다 이 정도로 풀어내는 것. 이중예정, 칼빈의 이중예정, 선택과 유기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알미니안은 그나마 개혁주의의 입장에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조금 퍼뜨린 것을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한 세기가 지나고 18세기에 됐던 이 웨슬리라는 사람은 완전히 이중 예정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전적 타락도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사람의 주권과 결단과 노력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고, 감리교에서 성결교도 나오고, 감리교에서 오순절 순복음 교회도 나오고, 감리교에서 구세군도 나오고, 거의 대부분의 교단인들이 이 개혁주의 전통 아래서가 아니라 복음주의고 인본주의고 감리교적인 신학 아래서 생겨졌다. 그래서 장로교의 전통, 개혁주의 신앙 전통 아래 성경 전체를 보고 신본주의적인 내용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내용들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요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많지 않는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칼빈주의 5대 원리 있지 않느냐? 이거 다 알지 않느냐? 너 이거 다 알지? 그런데 그거 보면 예정론과 일체적인 관계에 있다. 예정론에서 풀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예정 가운데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예정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정론은 루타파나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었다. 그러니까 초기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예정론은 중요하고 확실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보면 인간의 전적 타락과 동시에 은혜에 의한 구원을 주장한 어거스틴도 더 올라가서 사도 바울도 영원한 절대적인 영존을 강조했다라고 하면서 예정론은 종교개혁자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어거스틴과 사도 바울에 있어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절에서 보면 개혁파 신앙의 특유한 교리로서의 예정론 되어 있는데 예정론은 칼빈의 전매 특허가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의 공유 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경위 가운데서 루터파는 멸망에 대해서 예지론을 말하게 되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 알고 선택했다라는 예정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많은 동조자들이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개혁파 신앙의 특유한 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의 초기 모습들은 다 예정론을 강조했지만 루터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선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알미니안이나 여러 인본주의적 신학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그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선택과 주권, 전적 타락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 타락,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예정을 강조하는 데는 어딘가 개혁파 신앙이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 보면 구원에 대한 절대적 은혜성의 철저한 유지로서의 개혁파 예정론,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예정론을 말할 때 좀 조심스럽게 말하자라고 마키다 요시카즈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루터파와 멜랑이토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강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인간의 의지에는 적극적인 요소를 인정하게 됨으로써 루터파의 예정론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신인협력주의, 신인협동주의가 싹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지만 사람도 움직여야 된다, 사람도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신인협력주의가 싹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는 신론으로 기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 하나님의 영광을 확보하려는 것에서 예정론을 견고히 지켜나갔는데, 근데 이 예정론을 말할 때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2절입니다. 결정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주권 가운데 다 했겠다, 다 주권적으로 다 결정하고 다 준비하고 어떻게 될지 다 안다. 그것이 이제 예정론으로 말하면 마키다 요시카즈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불의할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할 사람, 구원받을 사람도 택하고 유기당할 사람도 택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냥 결정하고 운명론처럼 다 결정해 나고 나서면 그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가. 그러니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구원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마키다 요시카즈 목사님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보면 예정론의 급소로서 구원론의 시점이라 되는데,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그냥 태초 이전에 다 결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구원에 대한 고백,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사건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거나 몸이 낫는 일들을 체험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신앙적 지식이 쌓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늘어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결단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이 성경에서와 같이 예정되었다라고 보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키다 요시카즈 목사님의 관점은 예정론에 있어서의 주된 내용은 구원받았을 때 그 관점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예정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키다 요시카즈의 목사님의 관점에 있어서 개혁파 신앙의 예정론은 그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 예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두 가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결정론을 마키다 요시카즈 목사님은 예정론을 그냥 예정론을 말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도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구원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예정론을 말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할 수도 있지만 개혁파적 입장에서는 앞서 말하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시는 목사님도 많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거 물론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예정되었다. 마키다 요시카즈 목사님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 조심스러운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우리가 무슨 토를 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 같이 어떻게 천하게 쓸 것, 귀하게 쓸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첫 번째 결정론적 같은 그 예정론을 더 강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올리는 길이다
라고 말해서 개혁파 안에서도 1번을 강조하시는 목사님이 있고, 두 번째 마키다 요시카즈 목사님은 예정론 말할 때 너무 관념적으로 흘 수 있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다 알아서 그냥 결정한 것 같고 불의한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우리의 구원을 예정 안에서 찾아 은혜성을 밝히는데 두자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근데 마키다 요시카즈 목사님은 후자, 예정론의 급소로서 구원론의 시점을 예정론에서 찾아 우리 은혜를 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데 쓰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세요. 하나씩 질문하면 알겠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두 개를 잘 기억 못해가지고 하나씩 할까요? 첫 번째 질문이 도르트 회의에서 이단으로 결정된 그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라는 질문 맞나요? 개혁교로 다시 돌아왔느냐?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데, 성경의 해석 권리를 한 사람 교황에게 준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준 것이 종교개혁의 입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해석권을 사람에게 돌려갑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하고 모든 결정을 해서 이것이 참된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파나 교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여러 교파와 교단이 생길 때 그 입장을 대해서 설명해주고 아 맞다라고 돌아오면 제일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뭐 그렇게 니네들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이것이 맞다 생각하고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개혁교회에 있어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해줄 수 있습니다. 뭐 감리교회 목사님, 침례교회 목사님, 성결교회 목사님, 오순절 등등등의 교파의 목사님들이 개혁교회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 있지 않고 개혁교회 개혁주의 전통의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목사가 된 것처럼 그분의 목사님들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거의 신앙, 감리교회의 신앙, 침례교회의 신앙, 그리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강조돼야 될 부분들을 전해 듣고 목사가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장로교회 목사님, 개혁주의 목사님과 감리교회 목사님, 다른 교파의 목사님들이 열심히 토론해서 합의되어서 이제 맞으니, 역사적으로도 많고 성경적으로도 맞으니 너희들 다시 장로교회 목사님이 되십시오 라고 해서 돌아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입장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설명하고 이야기해도 그 교파의 사람들이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며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주권 가운데는 그조차 그 특징들을 살리면서 내용들이 있고, 모두 다 개혁주의의 내용들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다양한 분파와 이단들이 생기면서 진리의 내용은 더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지혜와 섭리는 다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정말 고백되을 수 있는 것이 이거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런 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게 하셨다. 이것 또한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개혁교회의 성도로서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요? 네. 네. 이게 어떻게 강력적 은총이
있느냐, 불가항력적 은총인데 어떻게 사람이 거절할 수 있냐라는 것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면 여기에 복음 집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족들을 전도해서 이 자리에 아주 귀중한 대접을 하고 잔치도 열리니 오십시오라고 해서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택하신 자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이른바 그냥 해요. 그럴 때 내가 이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거나 안 하거나 사람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직 전적 타락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실제로 그렇지 않느냐, 사람이 거절하지 않느냐, 복음이 암문이 전파되고 성령께서 마음을 주는 것 같지만 사람 잘 안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참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안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성령의 은혜들을 언제든지 사람이 은총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 가운데 표현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면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믿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복음주의라는 분이 계속 나오고요, 무언주의자라는 게 나오는데요. 보니까는 이신칭의를 믿는 거 빼놓고는 이게 중요한 교리적인 거에 대한 믿음이 너무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치면은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개혁주의 믿지 않는 사람을 다 복음주의라고 하는지, 복음주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는 복음주의라는 말이 되게 훨씬 많이 퍼져 있고, 다양하게 쓰이죠. 개혁파, 개혁주의로는 모르는 사람들 이게 이단 아니라고 그쵸. 받을 정도로 그쵸. 이게 사람들이 아직 제한된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복음주의를 우리가 봤을 때 개혁주의가 아닌 다 복음주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복음주의라고 그러면 그 사람 어떤 교단들, 어떤 교파들을 얘기하는 건지. 복음주의가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를 나눌 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이신칭의 내용들을 강조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복음주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된 게 뭐냐면 이제 그것의 내용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다 하나가 되자라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그 복음주의 운동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하지, 구원 얻는 것이 중요하지, 그 외에 계속적으로 분열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복음으로 하나 되자라는 의미에서 그 복음주의 안에 연합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진리의 내용들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는 것이 더 중요하죠. 왜 우리 색깔은 이런 건데 우리 색깔을 이건 강조하면 계속적으로 다양한 자기의 색깔들을 강조하면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권 아래서 믿는 것, 믿고 구원받는 것, 맞는 이야기인데 그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교리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됨에 따라서 진리의 내용들을 계속 밝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닌 것까지도 이 유사 종교인데도 그 복음주의권 아래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 하나 되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복음주의라는 최초의 그 내용에서 벗어난 그 연합운동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내용은 물론 그 복음주의에 믿는다,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지만 그것에 인본주의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본주의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받는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셨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에 더 관점을 두고
하나 되는 거 물론 중요한데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개혁주의라는 내용들을 잘 구분하여서 쓰는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러면은 다른 교파들은 네. 자기네들이 복음주의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음주의라고 하죠. 복음주의라고 얘기를 네. 자기는 복음주의 연합 단체에다 WCC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교단이 많죠. 통합은 복음주의인가요? 통합은 자체는 복음주의인데 그 전체 목사님이 그렇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아주 시스템적으로나 제가 아는 통합의 목사님은 아주 칼빈을 좋아하시고 칼빈주의적인 그런 내용들로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우리 대신교단이 개혁주의 교단이지만 제가 경험한 몇몇 목사님은 감리교하고 별 차이가 없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 교단의 전통과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의 또 가르침에 교훈을 받고 목회를 하느냐 이것인 것 같아요. 물론 전체 안에서 그 교단이 따라가는 흐름들을 역류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의 입장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대신교단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처음부터 그냥 그 김치선 목사님이 개혁파 목사님이시고 그런 내용들을 하셔서 처음부터 개혁주의였는데 그런 줄 알았더니 김치선 목사님도 개혁파 신앙을 하신 고배신학교에서 신학을 하시고 또 모세오경의 정경서를 가지고 구약신학을 잘 가르치신 목사님인데 구령에 열정이 많으신 분이셔서 복음 전파 이곳저곳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지 이 개혁주의의 내용들을 가르치려는 별 관심이 없으셨고 나중에 최순집 박사님에 의해서 70년대나 돼서 우리 그 대신 교단이 개혁주의의 내용을 포방할 정도로 모습이 있었고 그 안에서도 이제 조금 신학의 내용을 맛보신 몇몇의 목사님만 개혁주의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회나 총회에 가봐도 물론 우리 개혁주의 잘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개혁주의의 내용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뭐 그런가 보다 정도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통합 말씀하신 것이 통합과 장로교 안에서 통합과 합동으로 나뉘게 된 이유가 뭐 다 아시겠지만 WCC를 가입해야 되느냐. 세계 교회 연합이라는 복음주의 단체가 있는데 그 복음주의 단체에 통합을 하느냐, 가입을 하느냐, 가집을 말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총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 세계가 하나 되어야지 교회가 연합해야 되지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그것에 찬성하는 편에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총회가 나뉘게 되었고 그것을 반대하는 세계교회 연합에 가입하는 것 좋은 취지지만 그 내용들이 다 희석되어 있고 거기 가입된 내용 사람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다. 거기 가입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합동입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는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는 합동총회 그리고 광나루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는 통합총회에서 WCC에 가입한 총회가 통합총회여서 조금 더 복음주의권, 복음으로 하나 되자 그리고 인본주의적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통합교회의 모습이지만 전체 교회가 다 그렇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 교회 안에서도 개혁주의 내용들을 배우신 목사님들은 열심히 칼빈주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여기까지 할까요? 네. 시온이 엄마한테 물어보고 크게 말해주세요. 네. 네. 그거 다음 주에 나오는데. 다음 주에. 이거 스포하면 안 되니까. 다음 주에 나와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정론만 할 때 항상 말 나오는 거예요. 다 예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관하시고,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하시고 다 하시는데 내가 왜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말하면 다음 주에 할 게 없으니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한교총이 중수본하고 계속 협의하는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그냥 결정을 해버리고 발표를 해봐서 교회 입장하고는 전혀 지금 협의가 되지 않은 채 4단계 해라 이렇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뭐 지금 안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지금 뭐 여러 모습들을 봐도 잘 지키고 있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데 왜 교회만 자꾸 그러는지 좀 조심스럽지만 그 교회 협의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중수본하고 협의돼서 그 최소 인원 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뭐 비대면 예배를 하기 위한 최소 인원들이 몇 명으로 아마 협조가 될 겁니다. 지난번에는 20명으로 협조가 되어서 뭐 저희 교회가 20명 정도 되니까 다 나와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 인원들이 파악되는 대로 2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2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20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제가 그 카톡으로 광고를 해서 식사는 항상 조심스럽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김밥을 나눠드리고 좀 흩어져서 여기 보니까 뭐 지금 잠옷실도 있고 여기도 있고 밑에도 공간 나눌 수 있고 또 덥지 않으면 또 오늘 좀 선선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옥상도 있고 아니면 곳곳에서 그냥 밖에 나가서 식사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식사를 하시고 오셔서 오늘과 같이는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해서 뭐 5명, 뭐 3명 뭐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조심스러우니까 2주 정도는 쉬는 걸로 그래서 쉬고 그 뒤에는 2주 정도 뭐 이렇게 했으면 좀 단계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2주 쉬고 다시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톡이나 요 공지사항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5번째 특징으로서 예정론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 잘 생각하게 하시고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잘 깨달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건의 위기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예배 드리는 것과 모임들이 제한되고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며 또 우리 신앙을 다잡을 수 있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